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든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이 길르앗에서 오는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장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의 옷에 비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2020년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꿈대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또한 서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시고요. 자꾸 현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보다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그런 마음은 갖지 마세요. 교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만나 뵈면 교회로 갔어야 되는데 못 가서 죄송해요. 죄송한 일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나눴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옆 사람을 딱 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딱 좋아 하고 지금이 딱 좋아.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지금이 딱 좋으세요. 몸매 지금 딱 좋으세요. 살 빼지 마세요. 얼굴 고치지 마세요. 지금 딱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계속 불평하는 것 같아요. 계속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오늘 또 얼마나 손님이 올래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래나, 아무것도 없을래나, 뭐 별의별 생각이 사는데 지금 딱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딱 좋습니다. 이 정도 일하는 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 손님 있는 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세요.
가정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 있는데 우리 아이들 딱 보면서 야, 딱 좋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집에 있는 남편만 보면서 살만 드륵드륵 찌고 이러지 마시고 아유 지금 딱 좋아, 딱 좋아. 정말 이렇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다라고 함께 그렇게 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꿈대로 답이 아닌 정답들입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나는 어떤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정말 우리도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나의 믿음에 대한 질문, 내 믿음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당연히 우리의 답은 거기에 있죠. 우리의 문제풀이도 그 속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답을 다른 데서 찾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 있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꿈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성급하게 답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신실한 삶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도 모자를 판인데 그렇게 믿음으로 어떻게 바둥바둥 거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에게도 그런 답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쯤 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답이 아닌 정답들을 가지고 답이라고 정한 형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답이야.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요셉의 형들이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정답을 정했어요.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기네들 답이에요. 형들끼리 모여서 답을 정한 것이 답이 무엇이냐면 죽이자. 형들의 모습은요. 원래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양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양들을 치는 시간이에요. 자기네들이 잡이 있고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길을 가가지고 그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양의 꼴을 먹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며칠 동안 가서 일은 안 하고요. 그 가는 동안에도 가서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계속 동생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식, 그 놈을 어떻게 하지? 이것을 보면서요, 이 동생의 뒷이야기를 하고선 그렇게 얘기하는 이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야, 사람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구나. 어쩔 수 없는, 뭐랄까, 좋게 얘기하면 사회적인 동물이구나. 돈도 안 되는 남 이야기를 좋아하는, 그렇죠? 굉장히 관계적이지 않는 불편한 관계적인 동물, 인간. 관계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막 뒤를 얘기하고 뒷담화를 하는데, 그런데 뭐예요? 얽혀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얽혀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 인간하고.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언제 제일 시간이 빨리 가는지. 남 얘기할 때요. 친구랑 수다 떨 때. 이게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요. 직장을 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 아니면 남자들끼리만 딱 모이면 수다 떨잖아요. 그 언제 쉬는 시간이 야, 점심시간 다 갔네. 그 시간 금방 가잖아요. 가서 또 일해야 되고. 요즘 제 아내를 이렇게 보면서 치근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일주일에 한 100통이 넘는 전화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로 상담도 하지만 막 뭐 하고 계속 이러는데 100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다 다르죠. 성격도 다 다르죠. 어떤 분은 딱 전화 받자마자 소, 돼지, 개, 가축들을 얘기하시면서 그죠? 막 조카 20세까지 색연필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수박 씨발라 먹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뭐를 대꾸할 여지도 없이. 그런 거 당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이게 지치죠. 사람이 지쳐요.
지치고 또 지쳐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보면요, 치근해요. 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말을 들어가면서 살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서 얘기해요. 내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 뒤에서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게 웃고 떠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말들을 그냥 농담으로 끝내면 너무나 좋죠. 형들이 그런 말로써 막 그놈이 말이야 막 그랬어 그러면 되겠는데 답을 정한다니까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답을 정해요. 그게 문제예요. 답을 정해놓고 그놈은 그런 놈이야 딱 끝내요. 요셉의 형들도 보세요. 얼마나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답을 딱 정하는 거예요. 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자. 그놈은 죽을 놈이야 라고 답을 정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게 없을까요? 이런 본성의 모습이 없을까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9절 20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꼬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 아니에요. 비꼬는 거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꿈꾸는 자가 온다 비아냥거리지만 그들이 내어놓은 답, 이것이 정답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정답입니까? 정말 이것이 정답입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형제들이 그런 꿈을 이야기했어요. 누군가가. 근데 그것이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했어요. 자존심을 좀 상하게 했어요. 그렇다고 저런 이럴 수는 있겠지만 죽일 놈입니까? 우린 거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잘 되나 보자. 넌 망할 거야. 이 본성이 훅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마음이죠. 왜 이럴까요? 왜 인간은 이럴까요?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에요, 그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의 여유의 공간,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는 공간이 우리들에게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코로나로 이 사태로 사회도 가정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의 말을 받아들일 공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는 어느 정도의 여유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공간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곳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신 그 가정, 그 방 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 여기에도요, 아무런 것이 없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구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물건도 없어요. 그냥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간은요, 죽은 공간이에요. 공간이 있어도,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해도요, 거기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으면 공간은 죽은 거예요.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어요. 내가 그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없고요, 그 공간을 사용할 수도 없어요. 누군가가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간이 완전히 사라진 그곳에요, 무의미한 그곳에요, 여러분들 한 곳에 빛이 딱 비치는 순간요, 공간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기 빛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공간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공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에 공간이 있구나, 이만큼 여유가 있구나. 빛이 들어온 만큼요, 거기에 공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그 어둠 가운데로 가득 차버리는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춰져야 돼요. 자꾸 그것을 비춰야 돼요. 그것이 창세기 1장의 원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원리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 것. 그게 이 신약 시작하면서 뭐였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뭐라고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왜 비쳤을까요? 그 전까지가 인간의 우리 마음은요, 여유가 없었어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어둠 가운데 뚫고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진리의 빛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정답이다.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고요, 이것이 정답이야. 그런데 그것을 조금 내려놓고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요, 그 빛을 비추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공간이 생겨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에서 그 진리를 따른 자,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진리로 온다는 거예요. 또 빛이.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8장 32절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빛이 오신 것에요, 그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참된 자유를요,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 여유가 있는 것. 꿈꾸는 자들로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요, 공간이 없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스도인이고 꿈꾸는 자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있는 자예요. 근데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빛이 있는 공간이 없어요. 표독스러운 말만 계속 내뱉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남의 꿈까지 짓밟아요. 남의 꿈까지 짓밟은 그 사람이요, 어떻게 자기의 꿈을 이루겠어요? 어떻게 이루겠어요? 마음에 아무런 여유도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꿈을 이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항상 마음에 들이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여유가 없구나. 깨달았다면요, 하나님, 내 마음한테 빛을 비춰주세요. 좀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정답이 아닌 하나님의 정답이 내 속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진짜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빛이 내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유가 생기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상대방이 거울이라는 것은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 내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형들을 보면 답이 아닌 정답들 가운데서 또 다른 답을 찾아가는 맏형인 루벤이 보입니다. 루벤이 21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루벤의 그 대처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형제들과 달리 가장 맏형인 그 루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형 루벤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무엇 때문일까요?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루벤은 기분이 안 나빴을까요? 충분히 나쁠 수 있었겠죠. 어떻게 아우들과 조금 이런 다른 생각을 했을까? 그 전까지 모이는 같이 했고 뒷담화는 같이 했어요. 근데 진짜 이제 동생이 앞에 나타났고 죽이자고 하는데 그때 뭔가가 그 머릿속에 확 스쳐 지나간 거예요. 뭔가가 빛으로 확 비춰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를 보세요. 22절 말씀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피를 흘리지 말라.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세요? 형이 피를 흘리지 말자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과거에서 경험에서 나온 깨달음인 것 같아요. 지금 머릿속에 과거에 했던 무엇이 확 떠오른 거예요. 그게 창세기 34장이죠. 시므온과 레위가 주축이 되어서 세겜에 있었던 남자들을 다 칼부림한 것.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때 피로 복수한 거죠. 피로 복수했어요.
근데 그때도 아버지인 이스라엘은 너무나 화가 났죠. 그거 아니야. 그 답이 아니었어. 그렇게 문제를 풀면 안 돼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것이 형 루벤이 확 떠오른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이렇게 문제 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분명히 그렇게 깨달았는데 왜 또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지? 이게 답이 아닌 건 내가 아는데, 그거 답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너네 알잖아. 그거 아니야.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반복되는 것. 근데 형제들이 선택한 답이 정답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읽다 보면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라고 나옵니다. 구출해 주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형제들에겐 그게 정답이 아니야 라고 끝나면 되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뭐를 하냐면은 구출을 해낸다는 거예요. 이것도 뭘까요? 또 다른 뭔가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딱 한 구절 나왔죠. 저희가 봤어요. 22절에 루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매 라고 나와 있었죠.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덮어줬어요. 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거, 자기가 받았던 그 용서, 자기가 받았던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덮어줌의 사랑, 그거 아니었으면 자기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 그것이 확 떠오르고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이 아들을 구출하여 누구에게로 데리고 간다고요? 아버지에게로. 그 용서해 주신 그 아버지에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정답을 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 가운데요,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것을 얼마나 반복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깨달아가고 또 문제풀이를 똑같이 할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용서해 주셨고 덮어주셨던 은혜, 그것을 순간순간마다 내가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자기 자신도 한 번 실수함에 있어 그 구원을 받았던 것, 우리도 수많은 실수 가운데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죄인의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떳떳하게 나온 사람 몇 명이다. 저도 떳떳하지 못해요. 몇 시간까지도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가 깨달았고 얘기해주고 이거 아니다 한 것으로 좋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29절과 30절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이 다른 형제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려요. 그런데 루벤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온 후에 29절 말씀에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분명히 내가 정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이것이 정답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옷을 찢어버렸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나 이제 갈 곳을 잃었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인생이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들 다 사셔보잖아요. 그거 믿고 갔는데 그렇게 노력하면서 막 살아가고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받아서 살아가고 또 살아가는데 그렇게만 되든가요? 아니잖아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막 옷을 찢고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나한테 도대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고요. 가지도 않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정답이라고 분명히 해놓고 100점 맞을 줄 알았는데 동그라미 쳐줄 줄 알았는데 내 점수 뺏긴 것 같잖아요. 정답 뺏긴 것 같잖아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거. 물거품처럼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살아온 인생이 다 허물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정해야 될 것이, 내가 풀어가는 이 방식과 답이요, 다른 사람이 풀어가는 문제풀이와 답으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토를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 이거 맞아, 그렇게 맞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착오죠. 우리의 착오죠. 우리의 실수죠. 이 정답이라는 것이요, 다 달라요. 저놈 틀리고 이놈 틀리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나머지 공부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머지 공부 아시죠? 그런데 왜 뭐 때문에 나머지 공부를 했냐? 저희 땐 산수였어요. 산수 문제를 이제 보고 그때 2학년 때 더하기 빼기를 배웠어요. 그런데 빵점 맞았어요. 더하기 빼기를 빵점 맞았는데 왜 그랬냐? 저뿐만 아니라 제 옆에 있던 오근혜라는 여인도 같이 빵점 맞았어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왜 그랬냐면요, 선생님은 4 더하기 네모는 6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로 봤냐면 선생님이 4를요 나처럼 써놓은 거예요. 나 더하기 네모는 what? 나 더하기 네모? 그 조그맣던 초등학생 애가 2학년짜리가 계속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답을 못 썼어요. 선생님 나 더하기 네모가 뭐예요? 정말 그게 뭐예요? 그래서 나머지 공부했죠. 문제풀이부터 제가 문제를 이해 못한 거예요. 전혀 이해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봐도요 다 달라요. 그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리고 답도 다 달라요. 답은 똑같을 수도 있는데 그때 또 풀이도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 인정하면서요, 또 뭘 인정해야 되냐면 내 정답이 완전 풀이부터 내 정답까지 다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 정답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내 정답이, 이렇게 정했던 모든 정답이 다 사라졌다고 하나님 정답이 틀렸다고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정답은요, 이 지금 고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죄로 인한 결과로서 그 고통이 온 것이지. 우리도 이 코로나가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나요? 고통받아라 인간들아. 아니요, 인간의 죄로부터 왔어요. 인간의 실수로부터 왔어요. 그것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금 되찾아야 돼요. 그 정답, 하나님이 말한 정답이 틀린 건 아니구나. 틀린 건 아니구나. 자꾸 우리가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순간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믿음의 군기로 살아가요. 야,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지 하는데요, 그게 틀렸다고 사는 순간부터는요 우리의 믿음의 군기가 사라져 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힘이 빠져버려요. 그러고선 다 놓치고 그 정체성까지 흔들려 버려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 정답을 버리고 나만의 풀이 방식, 옛날에 풀었던 그 풀이 방식으로 돌아가요. 익숙했던 그 풀이 방식으로 돌아가고요. 답을 내버려요. 보세요, 형들이. 루벤과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찢어 놓고요. 숫염소에 피를 묻혀버려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답이 뭐라고 했어요? 피 흘리지 마 했는데 지금 루벤이 피를 묻히고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그 익숙한 문제풀이에, 익숙한 그 답에요, 우리 자꾸 돌아가요. 우리 분명히 이것이 맞다라고 분명히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틀렸어요 하는 순간 내 방식대로 내 문제풀이, 익숙했던 그 문제풀이로 딱 나가는 거예요. 피를 묻혀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오답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오답에서요 좀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딱 그것을 놓고선요, 아 왜 그랬어요? 왜 하셨어요? 틀렸어요. 이것이 아니라 딱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멈춰져 있잖아요. 그럼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사업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우리 이렇게 됐어요. 그럼 진짜 불행한 삶이겠죠. 그렇게 끝나면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어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뭔가 하나는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는 우리에게 방식이 있어서 야 그래도 이 답은 남아있구나, 이 답은 분명히 있구나 라는 것, 그 단순한 진리, 익숙해져 버린 문제풀이 방식을 벗어날 수 있는 것. 내가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잠깐만요, 제가 멈춰 있을게요. 하나님, 그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잠시만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 시간 필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돌아가는 습성을 자꾸 내가 가만히, 아니야 나 그런 습성이 아니지, 가만히 있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이면 좋겠어요. 잠시 멈춰가는 시간, 일상생활 가운데서 막 달려오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만큼, 이 시간만큼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코스코 잠깐 장 보러 갔어요. 1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뭐야 벌써 1시간 지났어 쇼핑하는데. 우리는요 이 1시간도 못 참아요. 예배 드리는 이 1시간도요 못 참는다니까요. 멈춰서 계세요. 잠시요.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시간을 멈춰 계셨어요. 따로 떨어져 계셨어요. 자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산에 오르시더라, 해변가를 새벽에 혼자 걸으시더라. 자꾸 혼자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익숙함에서 자꾸 벗어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아니구나, 멈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짧아도 좋아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아요. 틈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땠을까? 이 37장 쭉 보잖아요. 요셉의 개인 의견과 감정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당하고 있는 모든 순간에요 요셉이 반항을 하더라. 나를 형들하고 싸우더라.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옷 벗기는데, 사람이 옷을 벗기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벗겨. 이런 거 만세.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셉의 기분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이랬을까? 이게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이 제외되어 있어요. 그런 감정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의 감정은 무시당한 채,
이끌어감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요, 그 전에 했던 똑같은 일을 분부했어요. 뭐요? 형들 감시해. 가서 형들과 그 양떼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보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달라. 그 전에도 형들에게 감시하는 것 때문에 형들 잘못한 것을 가서 아버지에게 얘기하더라. 형들이 미워하더라. 근데 이 17살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그거요, 잘못된 거였어요. 형들과 저의 관계가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 더 이상 시키지 마세요. 얘기할 수 없을까요? 근데 요셉이요, 그대로 순종하더라. 그의 아버지의 말씀에 네 하더라. 야, 이 요셉이 뭐가 있긴 있네. 근데 그대로 가요. 그 들에서 헤맨다고 나와요. 헤매는 모습을 거기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본다고 그래요. 자기도 답이 없이 간 거예요. 답이 없이 그 인생을 걸어갔어요. 이게 어떻게 될까? 아, 이거 뻔한데, 형들이 또 미워할 텐데. 근데 그 답을 생각하지 않고요, 답 없이 갔다니까요. 답 없이. 우리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 되게 무모하다, 진짜 바보 같다, 답 없이 사는 인생. 이 생각을 보면서요, 야, 이게 출발의 시점이에요. 꿈을 시작하는 출발이에요. 그런데 출발 시작부터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막 기도하고 싶어요.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을 가지고 갑시다. 우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딱 풀어나가는 거 딱 했는데 첫 발을 딱 딛는 순간부터 엎어진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됐어요. 저는 어떡할까? 미안하다. 어떡하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엎어졌어요. 꿈대로 꿈. 야, 그 꿈. 근데 가자마자 엎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꿈이라는 건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완전하게. 옷을 벗김을 당하고 발버둥을 쳐도 손 발과 이 다리를요 11명이 붙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에요. 이럴 때 꿈을 생각한다고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이 시작될 때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꼭 좋게 시작할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요, 그 친족한 자기 피부치 같은 형제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내가 꿈꾸세요 막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 가족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 꿈인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인데요, 우린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걸렸죠? 17살인데 몇 살이에요? 40세. 23년이 걸립니다. 23년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야곱이 걸린 시간이에요. 다시 돌아온 인생. 그것이 그대로 그 긴 터널의 시간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문제풀이 정답 배워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초등학문에 있었을 때는, 믿음의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요, 문제풀이 정답, 예수님이 정답이야 해요. 그 요셉처럼 컸어요. 이렇게 청년들이 됐어요. 어른들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답이 없구나. 나에겐 답이 없구나. 내가 내 인생의 답이 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배워가는 거예요. 처절하게 내 인생을 통틀어서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젊은이들, 지금 이 순간 이 청년들, 내가 정답 주세요, 문제풀이 주세요. 아니, 내 인생의 답은요 내게 없습니다를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 훈련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도 내게 이게 정답이 없구나, 나에겐 정답이 있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 하나님께 있겠구나. 여러분들, 일반 학자들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미래를 보잖아요. 미래를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서 리더십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또 그러면 리더십이 될까,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치수가 높은 것이 그 역경을 극복하는 지수, 그 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역경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수를 높여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답이 아니구나, 그러면 또 이게 정답이구나, 하나님, 예수님이. 근데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답, 이게 또 답이 아니구나, 이것도 했더니 이것도 답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역경에 극복하는 지수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답을 주시려고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에게 답을 주시려고 편하게 여기 있다, 내가 왕이 되었다, 받아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 역경의 최고의 극한 역경을 경험하시고 최고치의 그 지수를 가지고요 우리한테 줬다니까요. 이것이 답이야. 이것이 답이야.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십자가가 답이야. 이것이 답이야. 그 문제풀이와 모든 정답을요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그 오답을 내려놓고 그것을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삶,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삶, 다시 한번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정답을 내려놓고 내 인생에 정답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러한 역경들 내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답으로 내가 고통스럽지만 그 답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과 그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 안에서 답이 아닌 것들을 내려놓는 온전한 정답을 찾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선한 능력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이것이 답이다 라고 하셨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 안에도 여전히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풀이 방식과 내 풀이 방식이 혼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그것을 밝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문제 풀이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풀이 방식이 나에게 클리어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의 방향으로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겸손히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